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4주 주일이며 가정주일입니다. 시편 23편 1에서 3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신뢰하듯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걱정과 불만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맡기신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일을 하지만 보람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을 선택하여 진실한 모습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형준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요새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아침 햇살이 온 세상의 신선함을 더하고 주님이 주신 산천이 푸르름으로 되살아남을 느끼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몸된 성전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도 한 가지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만 경배하오니 우리 마음과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몽된 성전에 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그랬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음을 고백합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빈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과 능력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은 어린이 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서 기쁨으로 어린아이들을 맞이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아이가 주 안에서 슬기롭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요셉처럼 고난을 이겨내며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의 어린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5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어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얻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찬양대원들 잠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나 언제 어디서나 나의 사명을 잊지 말고 잘 준비하여 다시 사명을 감당할 때 복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복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교역자님들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어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성광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7장 찬양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하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4쪽 여호수아 4장 19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최선 권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같은 지점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5월의 첫 주를 맞아 이 가정주의를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대언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반갑습니다. 전 세계로 지금 이 예배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지간히 아멘 해가지고는 아멘 소리가 타지를 않습니다. 곳곳에 마이크를 설치했는데도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현장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더 힘써 동의가 되신다면, 아니면 동의가 안 되는데 아멘 할 필요는 없고요.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지난주 우리네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이 순간 아멘함으로 그토록 힘들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새로운 가정의 풍경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식구들이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예전엔 다 뿔뿔이 각자 예배드렸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또 그 새로운 은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신 성도 계시면 얼른 가서 자녀를 데리고 오십시오.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가정주일이니까 모든 식구가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식구라고 말을 하면서도 같은 밥을 먹지 않아요. 가족끼리 밥을 같이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밥은 단순히 그 밥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마주하는 이 식탁은 그냥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평안한지 안녕한지 혹은 조금 불편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지 혹은 삐걱거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대화의 단절 때문에 오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속내를 말하기도 합니다. 가까워지는 거지요.
아무래도 다툴 일이 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갈등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왜 갈등이 생길까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향점이죠. 닿으려고 하는 그 지향점, 목표점,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구하는 목표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 다투게 되고요, 다투면 분열이 일어나고요, 분열이 심해지면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방문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향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느냐? 여러분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누구나 다 들으면 알만한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녀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으니까 등골이 다 빠지는 것도 모르고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녀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자녀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부모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 길을 다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그 길을 거쳐왔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눈에 다 보이죠.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부모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는 야단을 하는 것이고 체근하는 것이고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길로 가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로 바라보는 그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지향점을 강요합니다. 서로 행복의 지점을 강요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사실 잘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끝없는 평행선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서로 추구하는 그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 그 서로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서 오는 갈등과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지점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지점이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아래를 내려다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항상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늘 애쓰는 신분의 이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연연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처럼 왜 기적을 베풀지 못하냐고 야단하는, 투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지향점이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급기야
스승님을 팔아버리고 스승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까지도 생긴 거지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세대별 예배가 생겼습니다. 한참 오래전 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노인은 노인끼리, 또 장년은 장년끼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끼리, 어린이는 어린이들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일반 사회교육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교회교육도 다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교육하고 세대별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장점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단점이 뭐냐?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도 중고등부 예배와 주일날 9시 일부 예배를 어른들이 같이 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대를 섰습니다. 주일 아침 8시 30분까지 아이들이 나와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연습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토요일에도 학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주일날 8시 반이면 이 찬양대에 와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찬양대에 섭니다. 부모들이 강요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졸린 눈을 비비며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 일수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그 귀신처럼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정신없이 졸아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할 때 막 기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거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대견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특하기 때문입니다. 음정이 떨어지고 얼굴 표정들이 어둡고 잠이 덜 깬 얼굴로 설교 시간 내내 졸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한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빨리 중고등부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찬양대에 서고 싶어서. 빨리 나도 중학교가 돼야 저 자리에 서니까 아이들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회죠?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고등부 예배의 방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원해서 그런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말도 들리기는 합니다. 교육 목사님의 설교가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는 덜 지루하고 재밌어 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 이상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다 보니 어른들을 만날 공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중고등부에 성장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 아이들이 찬양대석에서 앉아 있으니까 어른들이 누가 오는지 대충 얼굴을 알잖아요. 보통들 보면 9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계단에서 봐도 인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얼굴과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식구는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인데 서로 다른 밥을 먹는 거예요. 어른들은 밥에 김치에 된장찌개를 끓여야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피자와 치킨을 좋아하는데 피자와 치킨 늘 그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어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내 입에 맞지 않으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따로따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모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식구는 같은 밥을 먹어야지요. 청년들도 1부가 됐든 2부가 됐든 반드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때로는 입에 좀 까끌거리는 것 같아도 그것을 골고루 먹다 보면 내 건강에 좋듯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그 아이들의 신앙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은혜의 경험, 우리 어른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잘린 파이프처럼 단절되어서 뚝 끊어져서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됩니다. 단절이죠. 은혜의 단절입니다. 체험의 단절입니다. 신앙의 단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단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함께 밥을 먹으면 그 단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른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면 설교 중간중간에 어른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아멘을 합니다. 아멘. 전 세계로 나간다니까요. 잠비아로 나가고 있다니까요. 어른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본인이 동의가 되면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을 합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이 아멘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왠지 쑥스러운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렇게 쏙쏙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멘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멘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할렐루야 하면 아이들이 아멘 합니다. 그들만의 공간에서 물론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멘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재미로 그냥 장난 삼아서 아멘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들이 설교가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아까 기도하면서 철철 울었어? 어디 속상한 부분이 있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죠? 뭐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어른들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게 동화된 거예요. 아멘이 낯설지 않은 겁니다. 입술로 아멘하고 장난스럽게 응답을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후에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수십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와 함께 했던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할 때에
그 리듬이나 가사가 우리 어른 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또 내 손주들이니까 그냥 그것이 대견하고 이쁜 거죠. 찬송가를 현대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편곡을 하고 해서 부르면 아이고 왜 찬송을 저렇게 불러, 은혜가 안 돼.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아이고 그래도 내 자녀들이니까 내 손주들이니까 우리 교회 미래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들은 찬송가에 대해서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들 표현으로는 재미가 없는 거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이미 100년이 훌쩍 지난 찬송들을 부르고 있으니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그 찬송이 재밌을 리 없겠죠. 또 가사도 보면 젊은이들이 평소에 쓰는 표현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는 지루하다, 찬송가는 은혜가 안 된다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어른들도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곡조도 어렵고 가사도 얼른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복음성가나 요즘에 이제 CCM이라고 부르는데 그 노래들에 대해서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별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까 오는 현상들인 거예요. 가요를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한창 그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는 누가 누군지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때 이 젊은이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려고 소녀시대의 멤버들 이름을 손을 꼽아가며 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이 소녀시대가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뭐 원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남성 팀인데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름하여 BTS라고 부르죠. 방송국 이름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젊은 친구들입니다. 전 세계 그 친구들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친구들의 춤을 따라 춥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한국 이 가요를 얼마나 많은 그 외국인들이 그 다 따라 부르고 한국말로 따라 부르고 춤을 따라 하는지 몰라요. 반면 어른들은 뭐가 좋습니까? 트로트가 익숙합니다. 유산슬 들어보셨죠? 유재석 씨가 유산슬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서 이 트로트를 한참 불렀죠. 그래서 트로트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트로트를 아주 친근하게 접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요즘 보면 트로트의 전성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가인 노래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또 임영웅 뭐 우리 어머니들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 대화를 해보려고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교회는 아직도 세대 간의 분절이 여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들로부터 이 찬송가에 담겨져 있는 영성을 배우고요, 이 기성세대들은 현대적 복음성가에 담겨져 있는 그 열정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서로가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세대가 한 세대를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며 소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의 서로 그 세대 간에 받았던 그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일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 사건을 대대손손 전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그러니까 도합
12지파니까 12개의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어디에? 길갈에 12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해주었지 않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 않았니?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받은 은혜를 자녀 세대에게 전수해 주라는 겁니다. 자식 세대가 자라서 부모가 되면 또 그 자식에게 그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은혜의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요단강을 직접 밟고 건넜던 그 첫 세대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후손에게, 또 그들이 또 다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경험을 이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의 그 강렬한 신앙 체험이 후손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자료와 추모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야드바셈이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박물관을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후손들에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인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맹위를 떨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신앙교육, 그리고 역사교육이 그토록 유대인들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같은 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같은 지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성세대와 신진세대가 같은 지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시선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은 지점, 즉 12개의 돌이 서 있는 그 지점을 함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지점이 뭔데? 그 지점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알 수 있게 확실하게 보여준 그 증거이기에 그 돌들을 함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지점을 함께 공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같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것을 직접 요단을 건넜던 세대들이 다 죽고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부모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그 지점을 같이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앙의 단절이 오는 겁니다. 은혜의 단절이 오는 거예요. 세대 간의 분절이 오는 겁니다. 아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세대가 달라졌지요.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세대 간의 단절은 더욱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그 돌만 바라봐도 은혜가 됩니다. 어른들은 내가 직접 그 요단을 건넜을 때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돌만 바라봐도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그 지점을 함께 바라보지 않는다면 세대감의 이질감은 너무나 고조될 것이고, 그것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며 민족의 분열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죽고 이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듣다 보면 가슴속에서 용솟은 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정신대에 끌려갔던 우리의 언니들, 우리의 엄마들, 우리의 할머니들,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총알바지로 그렇게 숨져갔던 우리의 할아버지들, 우리의 청년들, 그들의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민족의식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젊은 세대에겐 그 길갈의 12돌을 바라보면서 함께 보면서 이전 세대의 경험을 나누어 줄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어른들로부터 그 신앙의 경험을, 그 중요한 뿌리를 전수받을 때에 비로소 이 젊은 세대가 나 스스로를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 세대가 서로에게 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전 세대는 이후 세대의 은혜의 경험들을 흘려보내고, 이후 세대는 그 이전 세대의 부모님 세대의 그 은혜들을 들으면서 감동을 돌려보내고 흘려보내고, 아 그랬습니까?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군요 라고 함께 공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이 일궈 놓은 이 교회에 붙어있는 별책 부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엄연히 공동체의 일원이고 함께 반응을 주고받아야 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른들 말씀하시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강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 어른들처럼 그 길갈에서 12돌을 함께 바라보았던 그들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조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먹는 것,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다 따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정말 그 내키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크면 꼭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세 드신 지금 어떻습니까?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말하는 것, 부모들이 본 것, 부모들이 먹었던 것 그대로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보여주는 그대로 자녀는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그 길갈의 12돌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은혜를 나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가며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지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곳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찬양, 말씀, 나눔, 베품, 긍휼, 사랑, 용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그 신앙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지점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거기에 내 눈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길이 머무신 그곳에 내 손이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지점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무릎을 낮추십시오. 같은 지점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배우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흘러 들어가고 흘러오는 신앙 교육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귀한 가정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뉘어짐 없이, 분열됨 없이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지점으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신앙이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점, 같은 신앙, 같은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같은 지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함께 살아감으로, 신앙의 길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은 지점을 바라보며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찡그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풀어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6장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레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넉넉하여서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는데 아름답게 정직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준 장로님, 한경희 권사님 앞에 이편한 세상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문순덕 권사님 목삼동으로 이사하셔서 거리가 좀 멀어지셨는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광고는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좀 보실까요? 착오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1일입니다. 5월 11일 새벽 기도회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를 이 자리에서 재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뭐 그 사이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별다른 변동 없이 계속해서 요즘 이것이 잦아들고 있다면 다음 주 내일 말고요 11일부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가 재개됩니다. 대신에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음 주일부터 차량 운행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을 할 텐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정사항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이 예정대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이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5시에 소망교회에서 부천남지방 실행부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중부연회가 5월 19일 20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인데요. 우리가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이 광고를 드리면서도 사실 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하고 후원하는 그 선교지와 개척교회들, 비전교회들을 위해서 좀 더 특별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봉투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고요.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 헌금 이렇게 내주시면 우리 정말 그 한 달 월세 내는 것도 너무나 버거워하는 우리 비전 교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같은 지점을 바라보며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